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은 분여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이 은혜의 본질이었잖아요. 자, 과연 은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제 이사비를 전액 지원받으면서 공짜로 복비도 안 내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로 이제 이사가 거의 99% 이상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고 하면 서류적인 것만 마무리하면 이제 바로 압동으로 이제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이 은혜의 그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사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전도자가 아니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마 그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하늘이 도우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본질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치유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만 놓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냐면,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우리하고 여전히 함께 하고 계세요. 저희 가정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흔들림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로 인도받고 우리 이렇게 그루터기 복음교회 이 언약의 공동체로 제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것을 긴 시간 동안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면요, 설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까? 저는 항상 이거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이 문제가 분명히 지나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일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항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가정이 지금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5번 전학했어요. 근데 하울이가 몇 번 했죠? 저보다 더 많이 했나요? 아무튼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때마다 제가 알았어요. 이사 이꼬로 전환점.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신 그 전환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망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는 우리는 정확히 이 두 가지의 수순을 가지고서 정확한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여호와의 이름,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뭘 얻습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높은 산을 비유를 드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의 망대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로 구축이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요. 망대가 구축되고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고요. 또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부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부녀의 의미가 뭡니까? 부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땅을 뭐 부녀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녀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는 이 부녀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녀해 주신데 뭘 주십니까?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비결을 전수해 주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14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26절로 14장 26절로 27절도 마찬가지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 특별히 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딱 현장에 가서 우리가 딱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의 의미와 그리고 분열은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의 말씀처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계속해서요.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분야의 결과인데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4절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14장 7절에 나와 있죠. 27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3번에 세 번째로 승리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에게 힘을, 권능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확신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뭐죠? 3장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이거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만 바로 잡으면요, 사실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이어서 사도행전 4장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담대히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많이 요즘에 좀 오늘도 조금 별로 듣기 싫은 그런 카톡이 하나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때문에 또 흔들려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속으로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 외쳤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이죠. 주님이 이때 친히 이 불신앙자를 막으세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보면요,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방해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딴지 걸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가 특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불신앙자를 직접 주님이 막으시죠. 그러면서 6장이에요.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신실한 일꾼을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8장 4절로 8절이죠. 주님이요, 평신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9장이죠. 9장 1절로 10절. 박해자를 이때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그리고 13장 1절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때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기를 한번 권면해 보고 싶어요. 학교에 갔을 때 실제로 학업이 어려운 친구에게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볼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불우하고 부모님이 늘 싸우고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를 만약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민 상담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 한 친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말해줄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아마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다고 볼 때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계속 말씀 나오죠. 전도자인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저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 우리 전체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본부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 전체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루터기 본교회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실행시키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결국은 강단이에요. 강단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수요 전도 학교죠.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결국 뭐냐? 전도자인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수요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도자로서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수요 전도학교. 그러면서 뭡니까? 금요 치유 기도회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목적이 회복되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시간이 어떤 면에선 이 금요 치유 기도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요 치유 기도회로 바로 초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지금 이 치유 기도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은요 좀 더 다른 차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집중되고 몰입되는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세팅해 가시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초대했을 때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 정말로 뭐 정신병 가기 직전까지의 어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복음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함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이 금요일 우리 치유 기도회에서 사실은 인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부, 강단, 수요, 금요 이 모든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흘려주신 그 은혜가 드디어 이 현장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이 교재를 들고서요. 어떤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하면요. 금방 그 현장에 문이 닫혀요. 근데 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면요. 거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올 수 있고 불신자가 와서 실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전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잘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반대로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갖다 놔도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럴까? 많이 고민해봤고 많이 제가 기도해봤고 질문해봤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느냐, 내 자신이. 전도자인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되어지는 척 하면서 뭔가 사역자로서의 나의 어떤 명예와 인기와 내 자리를 뭔가 차지하려고 뭔가 이런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고 사단도 속지 않겠죠. 여러분, 이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드디어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요? 우리 이 만남이요. 사도행전의 응답의 저 만남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니까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이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살아온 나의 복음,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전해주는데,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 스토리가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우리가 짱구를 굴려서 이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갖겠냐고. 서충주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을 다 돌아다니면 이 만남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 만남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만남은 이루어지거든요. 그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5개 초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고 나의 전문 분야와 나의 산업, 나의 업의 현장을 살리며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서충주, 충주, 충북 지역을 또 뛰어넘어서 세계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해 나가고 계신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예비된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걸 아는 사람의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모든 수순을 깨닫고 평안함 가운데 이 열쇠를 쥐고서 구별된 자로, 이 거룩은요, 우리가 막 넥타이를 어떻게 잘 매고 저처럼 수염도 없이, 수염도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막 금융업계 다니는 사람처럼 반듯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거를 얘기하거든요. 전도자로서. 그때 권능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부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고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 가서, 자, 송보현은 저기 키키 가서, 김민구 너는 입맛 쉽게 하면 홍대 가서 분여해 주신 거예요. 정확한 장소까지. 가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장소도 예비해 놓으셨고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냥 우리는 이 교제의 순서를 쫓아서 말씀 심부름하는데 딱 그 말씀에 답이 되는 불신자가 오고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한 내용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분여. 여러분,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전체를 봐야 돼요. 왜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복음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거든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을 계속 치더라고요. 세세무궁토록.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내도 우리가 그 은혜의 분량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살렸으니까 확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은 또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송권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빼고 다 예배드리는 인생을 내가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와서 그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이 복음기도 전도의 축복을 가다가 또 중간에 하차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완벽한 일주일의 스케줄을 딱 짜주신 이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 한다니까요. 자꾸 타성에 젖어요.
이번 주에는 금요 치유기도에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아무개하고 저기 새로 생긴 이자카야 있다는데 거기서 시샤모에다가 따뜻한 사케나 한 잔 데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옛날 과거의 그 틀린 행복의 기준으로 돌아가죠. 뭐 맛있는 걸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하되 뭘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분양하신 이 분명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 선우에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이 일들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나는 도울 수 있을까? 궁금하면은 사실은 빨리 이제 물어봐야 돼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이제 저희 뭐죠? 화요일마다 이제 만나서 포럼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 일을 하던 중에 포럼을 하던 중에 이제 그런 친구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현장은 네피림 후유증으로 너무나도 큰 시달림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은 세상이 많이 악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체험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